한 드라크마는 바로 우리 죄인 한 명을 말하는 거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한 죄의 영혼을 찾고 있다. 동전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간절히 찾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오늘도 가희가 저도 뭐 이제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물건을 놓고 와서 다시 1층까지 왔다가 다시 자기 집 층까지 올라왔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죠. 뭐 키나 가방이나 책이나 이제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드라크마 하나 동전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이 마음을 보여주면서 동전을 찾아 헤맸듯이 우리 예수님도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고 우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찾고 동네 사람들과 막 기뻐하는 그 장면처럼 오늘 이 비유와 이 교훈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 영혼을 찾아서 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비유의 핵심은 첫째로 뭐냐면, 오늘 이 여인은 뭘 찾고 있죠? 동전. 근데 잃어버렸어. 근데 잃어버리니까 이 동전은 주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로 그냥 방구석 어둠 속에,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채 이제 주인으로부터, 여인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서 있는 이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한 교훈은 잃어버린 그 동전을, 인생을 찾아서 너무 광방 곳곳을 헤매시는 이 예수님, 이 여인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 비유가 들려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그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보인 이 세상, 하나님의 눈에 보인 온 우리 여기 있는 바른길교의 식구들, 또 예배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뭐냐면, 정말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주인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또 오늘 뭐라고 말하죠? 죄인 하나가 찾으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듯이,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동전을 비유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는 잃어버린 이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잃어버린 동전, 여인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이 동전과 같은 인생들의 상태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 정말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오직 누구를 위해서 준비할까요? 자기 자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오직 마게도냐 사람처럼 교회 지체들, 형제들에게 자기의 살을 띄워서 주는 일은 불가능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높은 직급인 사람이나 높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다 자기를 고상한 사람으로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냥 유명한 용어들을 쓰면서
자기를 포장하죠. 또 집이 넓은 사람은 나 우리 아파트 내가 어떤 꼬마애한테 당근을 하러 갔는데 야 여기 집이 넓다. 좀 평수가 넓어 보인다 했더니 50평 넘어요? 막 이렇게 나한테 잘났다 이렇게 하려다가 꼬마 아이 초등학생인데 50평이 넘다고 방도 4개요? 자기가 막 얘기하더라고. 우리도 많아 이렇게 하려다가 나도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 되게 커요. 우리 조그맣잖아 우리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그렇죠. 학벌을 자랑하거나 외모가 이쁜 사람도 외모를 자랑해 안 자랑해? 하죠. 그 아이가 어느 날 비밀인데 엄마 나 제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공주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연예인 같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가은이가 이쁘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외모도 중요한 가치인데 감정도 소중해요. 근데 그 감정 깊은 것 정서를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외모가 이쁘든 돈이 많든 평수가 넓든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인간의 상태가 다 참 자기 주인을 떠나서 불행한 상태. 마치 탕자가 아빠가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을 갖고 먼 나라를 갔는데 아빠는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오직 자기의 영광과 이 세상이 주는 그 영광.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정말 의대도 가고 수의사도 되고 뭐 피부과 의사도 되고 뭐 정말 우리 몇 명 아이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정말 살아가지 않는 정말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근데 두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여인의 놀라운 사랑. 봐봐요. 이 동전을 왜 찾을까, 이 여인이? 왜 찾아요? 소중해서 찾을까? 아니면 그냥 짝을 맞추려고 찾을까? 소중해서. 이 여인에게는 이 동전이 너무 소중해. 왜 그럴까? 자기의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산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동전들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고 모르고 비참한 어둠 속에서 그냥 비교하고 이 세상을 더 얻어서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주인에게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이 영혼이 이 동전 같은 그 영혼이 그 동전이 예수님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서 나서는 거야. 빗자루를 쓸고 어둠을 켜고 그 여인을 향한 이 동전 같은 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의식을 의미하는 소중한 그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은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동전이 많지만 하나 잃어버리면 어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면 다른 교회 가세요. 뭐 떠날 사람은 떠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한 동전이 없어지면 어때?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에 참된 기쁨을 왜 모를까? 안타까워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여인을 찾아난 거죠. 여러분 가족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남은 어떠냐면 감정이 한번 틀어지잖아요. 끝내자 그냥 이렇게 안 만나버려요. 근데 가족은 뭐냐면 감정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다시 회복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간에 뭐 내가 미안했어. 여보 내가 오늘 좀 내가 그랬어. 이렇게 끝없이 한 게 가족이죠. 이 여인은 서로 갈 길 가라 이게 아니라 한 그 동전을 끝없이 기다리고 찾는 그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동전이 아까워서 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 광고들 보면 고양이나 애완동물 딱 붙여놓고 당근에서 뭐 또 어디도 그렇고 500만 원 써놓고 애완견 사진 그려놓은 게 뭐죠? 그 애완견은 값으로 따지면 아무리 비싸도
100만 원, 90만 원, 뭐 30만 원밖에 안 해요. 우리 고양이 뭐 아주 싸게 입양했는데 없어지면 아프겠지만 아빠는 근데 500만 원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500만 원 붙여놓고 1000만 원 붙여놓은 건 그 가치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사랑을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이 가치는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또 공부를 못하거나 여러 가지 열등 의식 속에 눌려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의 것만 올라가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겠다는 그 기준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 때. 왜 높아지려고 할까요? 왜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할까요? 왜 좋은 명문 대학에 가려고 할까요? 그건 정말 가는 건 좋지만 결국 그 정점에 뭐죠? 나를 높이 봐달라는 거죠. 그렇게 참된 기쁨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큰 불행을 느낄 때는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자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남편이 왔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와.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되게 무능력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저 모습에서. 우리 어머니가 뒤에서 지금 며느리는 털보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돈을 다 벌어와요. 한마디 하니까 엄마 맞다 막 이렇게 제가 뒷받침 해주는 거지. 그게 단순하게 뭐 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땐 집에서 그래 너 집에 맨날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너는 뭐 이렇게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맨날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고구마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게 뭐 그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이렇게 아내가 가서 새벽같이 내가 새벽에 나갑니다. 새벽에 야근 막 이렇게 막 뻥을 이렇게 약간 불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가 주목받지 못할 때 정말 목사님이든 남편이든 엄마든 소중한 존재로 느끼지 못할 때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정말 불행해져요. 응?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외모도 괜찮지도 않고 집안이 엄청 부자도 아니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 앞에 서세를 부리고 잘난 척 해보지만 돌아서 자신의 못난 모습을 생각하면서 왜 나는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공부가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불행을 느끼고 그러한 불행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아라고 느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일지도 몰라요. 왜? 그 동전을 주 여인의 품속에 품속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 인생이 뭐냐 아직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가치 나의 참된 소망 그게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거야. 돈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아내가 이쁘고 남편이 잘생겼기 때문이야. 우리 잘 때마다 볼 때마다 절망하잖아. 이렇게 그래 가끔 어제도 우리 세리가 맨 얼굴로 저를 만났지만 우리 나한테 안 부끄러운 거야. 세리는 얼굴이 처음 만날 때부터. 응? 내가 그래서 세리한테 그랬어요. 맨 얼굴이든 화장한 얼굴이든 나한테는 다 이쁘고 귀하다. 우리 아내한테도 이제 차에서도 그렇게 빛난다. 별로 감동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다. 키가 크고 멋지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다. 영어 실력이 영어를 문장으로 막 나열한 게 가치 있는 인생이다. 막 암기력과 수학이 막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축 나와. 가치 있는 인생이다. 아닙니다. 그걸로. 여러분 우리처럼 돈도 지식도 사회적 지시도 실력도 없는 사람은 정말 그러면 무가치한 인생일까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일까요? 늙고 병든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인생은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일까요? 그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그렇게 해서 자기를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잃어버린 이 동전이, 잘 들어봐요. 잃어버린 이 동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은전이란 동전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사람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창조되다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 존재만 두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주인 되는 한 여인이 그 동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바른길 식구들을 너무 가치 있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부를 못해도,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정말 그렇다고 공부 안 하라는 거 아니야. 정말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뭘 보죠? 중심을 가지고. 다윗의 중심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는 가온이 가이가 있지만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잘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무 좋지만 잘해도 돼. 더 잘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두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가 떨어지고 만약에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보호해 주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여기 김성옥 집사님의 두 아이도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엄마 앞에 잘하고 더 애교도 많고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이를 낳았고 생명을 두 부모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는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뭔지 알아요? 열등감이 뭐예요? 쟤보다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해. 비교하는 거야, 비교. 외모도 비교하고 공부도 비교하고. 목사님 그런 열등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거 상식인데 이거 몰라 하면 화를 막 내고 상식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을 막 위로 보라뜨리고. 근데 지금 열등감이 별로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별로 뛰어난 것도 없어. 다 비슷해. 응? 근데 왜 사람들이 비교하고 열등감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혹은 외형적인 실력으로 자신의 성공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며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뭘로 평가하냐면 외형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대학을 나왔냐 딱 그걸로 평가해요. 어떤 집안에 살고 있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공부했냐 아파트가 있냐 없냐 집이 있냐 없냐로 너 할 때 뭐가 있냐로 이걸 기준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뭘까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공부를 잘하면 너 좋은 아이, 공부를 좋은 직장에 가면 아주 탁월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이유는 한 영혼 우리를 열심히 찾는 이유는 여인에게 그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방망 곳곳을 뒤지며 어둠 속에 있는 그 동전을, 쓸쓸한 인생을 찾아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아 쓸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찾은 후에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할 정도로 이 여인은 이 동전을 소중하게 여겼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정말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부를 잘해야 돼. 외용이 똑똑해야 돼. 외모가 이뻐야 돼. 잘생겨야 돼.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야. 꼭 우리가 살면서 얻으면 좋은 거고 못 얻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 그것을 가치 있게,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서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나는 왜 그것을 얻지 못했을까라고 그냥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너는 그런 가치가 그런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은전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왜 인생을 기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아는 길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좋은 대학을 가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최고,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이란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깨달은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란,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게 보는 인생이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런 사람을 가장 소중히,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 그런 사람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고 있죠. 응? 내가 너를 찾고 있고, 너는 너의 참된 가치는 십자가에 죽으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는 것에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너의 의미를 최고의 가치 있는 의미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의미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때로는 어찌 얻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용기를 잃지 마라. 이 진리죠. 그때 우리는 더 열심히 뛸 수 있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뒤늦게 알고 목사님의 인생의 시간이 낭비됐다는 걸 알고 내 남은 시간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딴 걸 안 봤다는 게 아니라 정말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발견하면 거기에 진정한 길이 보이고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거.